예, 오늘도 이 조전법문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용 쪽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이 왜 설산에 가서 6년간을 고행하다가 고행을 그만두고 보리수 밑에 앉았는가. 어제는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무엇을 삼선 수행을 했겠느냐. 무엇을 삼선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르렀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제는 조금 이야기했고, 오늘은 조금 더 뒤로 돌아와갖고, 요 책이, 내가 그러는 게, 요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2장인데, 총 8장 중에서 2장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부처님이 왜 6년간 고행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도 처음 알았어요. 단지 뭐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이 그 선정, 알라라 깔라마인가?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까다? 그 뭐 하여튼 간에 그 선정을 전공하는 두 분을 만나갖고 해봤지만은, 근데 문제가 되는 거, 두 분이 다 이 최정상에 올랐던 사람 같으면은 부처님이 그 명상센터에 가서 뭔가를 얻었을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두 사람 다 아직도 최정상에 올랐던 스승 밑에서 교육은 받았지만은 정상까지는 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알라라 깔라마 거기도 마지막 무속천인가 뭐 그 위에 무슨 또 하나 있는데, 결국 부처님이 그 제자의 도움을 받아갖고 제자 위로 올라가 봤지만은,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인가해줄 스승은 없었다.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우빠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비상비비천까지 가지 못한 제자에 의해서 수행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우리 스승이 이러이러 하면은 비상비비천까지 갈 수 있답니다 하고 가르쳐준 그대로 부처가 해보니까 그 자리에 갔다 해라. 그러나 그 자리에 갔을 뿐이지 그 자리에 진짜 갔는지에 대해서 인가해줄 스승은 없었다. 어쨌든 간에 그 두 군데서 다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당시 인도사의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할 그 당시에 육도 외도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외도들이 많았어요. 그 인도 그 당시 사상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인도의 불교 문화가 중국으로 넘어올 정도면 문화는 역시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럴 것을 볼 때 중국보다가 인도가 더 사상적으로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그 당시 거기에 있던 인도 사상가들을 외도라고 말했어요. 외도. 뭐 외도의 반대는 정도가 되겠죠. 부처님이 외도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아마 그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신한테 찾지 않고 밖에서 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하느님, 신, 이런 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니까 외도다. 법등명 자등명. 부처님 자기 자신을 믿고 법을 믿어라. 내가 펼쳐놓은 이 법에 의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견성할 수 있다. 근데 어쩝니까? 자기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에게 빌면은 된다. 그러면 부처님한테 비는 거는 외도 아닙니까? 외도 중에 외도입니다. 이거는.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삭삭 빌고 불전함에 만원짜리 하나 해놓고 오복을 달라고 삭삭 비는 거, 이게 바로 외도 중에 외도입니다. 그럼 절에 가서 절을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그 원을 세운다 하고, 원을 세우는 거하고 소원을 비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원을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50살 될 때까지 50억을 벌겠다. 부처님,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50억을 버는지 부처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행여 제가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면 부처님께서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이게 원입니다. 그럼 소원을 비는 건 뭡니까? 그런 행위도 하지도 않고 절에만 가서 싹싹 빌고 앉았으면 되겠나? 자기 아들이 지금 불량소년들을 만나갖고 비행소년들하고 같이 놀고 다니는데, 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그 아들을 붙들고 아들을 교육시켜갖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절에 와갖고 우리 아들 원래 대학교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부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외도 중에 외도다. 기도라는 건 뭡니까? 나의 원을 세우고, 그 원을 더욱 다짐하기 위해서, 결국 그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한테 절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한테 절하는 것. 내가 이런 다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아닙니까? 십신, 십주, 그 믿음이 또 멀어지지 않도록 부처님, 내가 하는 일을 잘 지켜봐 주세요. 한 이 정도 이게 원이고, 소원을 비는 거는 외도다. 외도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나 부처님을 믿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저기 이러다가 큰 바위를 믿는 거나 큰 소나무에다 절을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부처님은 그 당시에 외도다. 근데 부처님은 그 당시에 사상가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일단 선정에서는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웃자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행을 선택했어요. 그 부처님은 양극을 버리라 그랬거든요. 양극, 중도를 취하라. 그럼 양극이 뭐냐? 탐닉, 세속적인 탐닉, 감각적인 탐닉, 감각적인 욕망. 그 감각적인 욕망이 한 축이면은 그 감각적인 욕망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을 고행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는 이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의 탈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것, 이거는 아니다 했어요. 그러나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거는 수행의 절대적인 것이 돼서 윗바사나나 사미타를 통해서, 사미타나 윗바사나를 통해서 감각적인 자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있으면은 그게 번뇌망상을 만들어 갖고 견성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 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양중도 했을 때 중도에서 양 한 축을 이루는 감각적인 감각적 쾌락은 윗바사나나 사미타를 통해서 없애야 된다. 하고 고행으로 들어갔을 때 뭐가 고행이냐? 이 고행을 부처님은 외도들과 똑같이 자기 오비구들하고 같이 고행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고행의 목적이 달랐어요. 이 오비구들은 부처님과 같이 고행할 때 이 고행을 하면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업장소멸이 되고, 또 극락세계에 가서 날 수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더 부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고행을 했어요. 그리고 고행이란 건 뭐냐?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것을 고행으로 생각하고. 근데 부처님도 고행을 했어요. 자기 몸을 엄청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하나는 숨을 안 쉬고 한 버티봤다 합니까? 그리고 나서 밥을 단식도 어느 정도는 하면 소똥과 참깨 하나로 하루를 보냈다. 어이구, 소똥을 먹을 수 있을까?
극락 고행자들한테는 소똥도 맛있는 음식처럼 먹었다. 그러나 부처님이 그 고행을 한 목적이 뭐냐? 외도들이 고행을 한 목적하고는 틀려요. 부처님은 고행을 한 목적이 내가 고행을 함으로써 그 뛰어난 지혜를 얻고 또 불생불멸을 얻을 수 있고 또 괴로움으로부터 해탈과 열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행의 목적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고행의 목적과 외도가 말하는 고행의 목적은 다른 거죠. 부처님은 해탈과 열반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고행을 했고, 이 외도들은 전생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전생의 소멸을 시킴으로써 극락세계나 다음 세대에 더 부유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고행을 했고, 부처는 열반과 해탈을 위한 고행을 했고, 그 같은 고행을 해도 그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은 6년간을 정말로 백가죽이 덩어리에 붙을 정도로 단식을 하면서 고행을 해봤다는 거. 그러나 이 고행으로서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6년간 고행하고 고행의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고행은 깨달음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부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참선 수행할 때 자선을 하고 한다. 그 처음 자선하면은 무릎이 아프다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님 고행은 도움 안 된다 하니까 이 아픈 것을 참고 있는 거는 하나의 그 내 몸을 고행시키는 거니까 이건 부처님의 그 법에 맞지 않는가? 그 다리를 쭉 뻗치고 가장 편한 자세로 있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참선 수행을 할 때 뒤따르는 그 괴로움, 고통은 견뎌야 된다. 그래야 더 깊은 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극적인 탐닉, 우리가 그 아니비설신의 오온에서 오는 그 탐닉감, 그 쾌락을 탐닉한다 하잖아요. 오온에서 비롯되는 쾌락, 그거는 이빠사나나 사미타를 통해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 제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행에 따르는 고통은 감내를 해야 된다. 왜? 그 수행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는 목적이 틀린다. 외도들은 수행에 따르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 목적은 뭐냐? 전생의 업장 소멸이 되고 그로 인해 갖고 극락세계도 나고 다음 세대 인간을 태어나면 더 부유한 인간을 태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고행을 하는 거고,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한다든가 그 단식을 통해서 배가 고프다든가 하루에 한 번밖에 식사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인도 사항에 맞게. 중국에 왔을 때는 백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급자족하자. 부처님은 걸시가자 했는데 자급자족하자.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행한 거. 그걸 중국에 그때 백장 시절에 부처님이 나타난다 해서 부처님이 백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그 시대에 맞게. 저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절을 짓고 거기서 참선 수행을 하겠다는데, 그러면은 저 마을까지 밥 얻으러 나오려고 하면 한 4시간을 걸어 나와갖고 밥을 얻어갖고 다시 또 4시간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자급자족해서 나머지 그만큼의 남는 시간을 참선 수행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이 만약 그 당시에 왔다 해도 그 방식에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부처님이 감각적인 자극은 제어해야 된다. 제어할 때 그 몸을 괴롭혀서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통해서 그 감각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극락세계에 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열반에 든다든가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이 된다든가 불생불매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거는 고통을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게 부처님의 사상이에요. 부처님은 그 외도들한테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업장 소멸을 한다 하는데 네가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네 아나? 한번 말면은 네 전생에 어떤 죄를 짓는지 알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몰라요.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고행을 통해서 업장 소멸을 했다 하는데 얼마만큼 업장 소멸을 했고 그럼 앞으로 얼마만큼 업장 소멸 업장이 남아 있는지 한번 말해 보시오. 말을 못해요. 뭐냐 이거. 그냥 지가 그야말로 부처님 하시는 말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 지 스스로 괜스레 그 자인하교 같은 경우 괜스레 지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갖고 본생에 업장소멸을 하기 위해서 고행을 통해갖고 업장소멸이 되고 그렇게 업장소멸이 다 되고 나면 자기가 죽으면은 극락세계 간다. 이건 지가 만든 거잖아. 자기 생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해 볼 때 그런 참 엉터리 같은 생각이 어딨노?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작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외도라고 한다. 지금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불법 하잖아요. 불법이 뭡니까? 부처님의 법, 그 불교 하면 또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이거 아닙니까? 불작 하면 또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 이게 불자잖아요. 그러면서도 외도짓을 하고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외도짓이냐? 외도라는 건 뭐냐? 바깥에 자를 쓰다. 외도 바깥에서 도를 구한다. 이게 외도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라신 도와주세요. 나무신 도와주세요. 그 집신 도와주세요. 다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소원을 비는 거. 원을 줘. 만약에 집에 앞에 큰 고목이 있다. 그럼 고목 가서 지금까지 우리 마을을 지켜본 고모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내 뜻대로 되도록 잘 한번 지켜보고 내가 엉뚱한 짓거리를 할 때 그래도 내가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보존해주라. 건강도 챙겨주고 해달라. 목적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자는 내다 이거라.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간다요. 그러니까 앞에 돌멩이 같은 거 있으면 뭐야 그 부처님 앞에 돌멩이 좀 치워주세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정한다 하면 차 세워갖고 지가 돌멩이 치우고 또 운전대를 잡고 근데 운전대를 아예 맡기뿐다 아닙니까? 하나님 운전대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 부처님 입장에서 외도죠.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20분을 넘길 것 같아갖고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